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앨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책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책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1권과 2권 그리고 이제 3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3권에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남성인가 여성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말이죠, 많은 흥미있는 문제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시는가? 이 문제, 만일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어떤 접촉점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상가들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배경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역시 이 기독교가 팔레스틴에서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집트나 지중해 동부 지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그 지도를 보실까요? 예. 이게 한국이고 미국이고 그리고 호주, 아프리카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지중해가 여기 한 가운데쯤 있죠. 이 지중해에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이쪽으로 빠르게 전진하게 되어서 말이죠, 아시아에서는 터키 쪽으로, 또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면서 안티오키아와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복음의 힘이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헬레니즘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고방식과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그리스 고유 사상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 고유 사상의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를 그 프리즘을 통해서 굴절 왜곡돼 가는 것을 우리 역사가들은 읽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의 생각으로 말이죠, 아마 그리스 정적인 사고방식이 셈족의 역동적인 세계관을 더 씌워지고 나서 그 결과 복음이 왜곡되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고전 개념이 부당하게 기독교 세계 속으로 흡수를 하게 되어서 고난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무감각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이해에서 볼 것 같으면 말이죠,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완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완전론이라는 것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자기 충족적이다. 따라서 그러한 완전한 존재는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변화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이 변한다면은 완전하지 않든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 플라톤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도 변화는 나쁜 쪽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신이 나쁜 쪽으로 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고통을 당하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어떤 해결점을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신학자, 고대 초기 신학자 중에서 이제 BC 약 30년에서 AD 한 45년경에 사람으로 말이죠. 알렉산드리아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관해서 역시 하나님의 무감각을 강력하게 옹호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말이죠. 하나님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을 부정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분을 변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안셀무스도 말이죠. 동정의 하나님은 동정적인 분이시다. 그러나 동정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말이죠. 하나님은 슬픔이나 불행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슬퍼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그 고난에 대해서 불분명한 해석을 하면서 이제 계속 역사가 흘러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개의 상반된 사고방식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가 영광의 신학이고 두 번째가 십자가 신학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신학을 좋아합니다. 부활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또 축복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의 신학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절름발이 신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루터는 말이죠. 고난과 수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수치와 고통이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고통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감각과 관련된 전통적인 것에서부터 회의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말이죠. 이제 저항적인 무신론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기 전에 벌써 저항적 무신론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한 책을 쓴 도스토옙스키, 그 다음에 알베르트 까미, 반응하는 인간, 이런 책들은 말이죠. 1880년과 1951년에 이렇게 쓰여진 책들이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신단 말인가? 모른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무신론자들의 저항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진지한 무신론이라고 몰트만은 얘기를 했습니다. 초연하고 냉담한 마음이 굳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은 지금 저항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신학이 그 응답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루터의 발견에서는 말이죠. 루터 역시 이제 그 1883년에 루터 전집이 출간되면서 그는 그 이제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높아지게 되면서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루터의 그 생각을 이렇게 다시 등장을 시킨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기독교 신학의 그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둥지를 틀고 있었지만 여기에서도 결국 저항적인 무신론에 대한 고통당하는 그 변증적인 하나님에 관해서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겪지 않는다거나 고통을 모른다고 하는 교부 시대의 교회학이 잘못되었고 이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과정 사상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정념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과정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에 모순된다고 보았지만 기독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난에 함께 이해하는 분이라는 것을 새로 열게 된 것이 과정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념이라는 것은 말이죠, 연민을 자아내는 힘, 거기서 이제 비애나 정념, 하나님이 그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아파하시는 것,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전적인 유식론이 통찰하고 제대로 다루지를 못한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안셀무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고전에 속한 신학자들은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배려와 선호와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서로 고통과 감정을 나누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 가능할까? 진정한 사랑이란 사람의 고통이나 절망을 보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닐까? 이런 문제 제기가 결국 그 무감각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위리엄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지요. 몰트만은 십자가가 참된 기독교 신학의 기초이자 척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특히 하나님께 버림받아 외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마가복음 15장 34절의 울부짖음이 기독교의 중심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건으로 보아야 하며 그 사건 속에서 아버지는 죄인인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몸소 겪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그 어떤 어떤 것에 변하거나 고난을 겪도록 강요는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고통에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그런 개념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사람 간의 사랑이 있어도 그걸 찾아볼 수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말이죠, 아들이 누구에게 매를 맞으면 그 아버지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죠. 차라리 아들보다는 내가 매를 맞는 게 낫겠다.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또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차라리 내가 대신 짊어지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 고통에 대해서 결국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감 있게 이해를 해나가는 신학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신학자 중에서 가조 카다모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주님으로 자기 안에 아픔을 품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도 아파하고 고난을 겪기 때문에 인간의 고난의 의미와 품위를 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제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제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패배를 겪고 핵폭발로 인해서 희생의 하는 사람이 생기고 충격을 견딜 때 거기에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다시 재생시켜서 표현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의 글들을 보면은 성부 순환설이 있고 신순환설이 있습니다. 처음 것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로서 고난을 당했다는 믿음이고, 둘째는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죽음 속에 숨어 계신 성부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픔은 성자 하나님만의 아픔이거나 성부 하나님만의 아픔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두 위격의 아픔이다 이거죠. 그래서 몰트만은 이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고난을 겪으며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는 일을 벌이는 그런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십자가에 휘말리지만 휘말리는 방식은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아들이 순환을 당할 때 아버지는 포기에 따른 아픔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을 때 그 죽음은 하나님의 일까지 미치며 아버지는 버림받는 인간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아들의 죽음을 겪는다는 사실이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그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좀 특별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 말이죠. 오래전에 등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느냐?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그의 찬송가에서 어찌 난리 휴함이 온지라는 가사가 되는데요. 놀라운 사랑 주나의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는 그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신의 아픔과 죽음을 내어놓는 사랑과 헌신을 잘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지나치게 세상에서 전개해 나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죽음을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1966년 미국에 이제 그 몇 주 동안 그 신학이 전국적으로 그 머리 기사를 장식했는데요. 타임지란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기사가 실려지게 되었습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신학자에 의해서 이 얘기가 중심거리가 되었는데요. 1966년 12월 6일자에 독자들에게 신의 죽음의 클럽에 가입하라는 그런
풍자적인 신청서가 게재될 정도였습니다. 신의 죽음, 신의 죽음학이라고 하는, 신의 죽음에 대한 명상,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좀 바짝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은요, 곧 그 얘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신죽음의 이야기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남게 되는 겁니다. 첫째가 말이죠, 인간의 문명은 하나님 관념을 폐기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거기에 관계가 있죠. 그는 즐거운 학문에서 신은 죽었다, 우리는 신경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말이 복잡합니다만은 이제 남아있는 것은 종교의식이나 우상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사라져버렸고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신의 죽음이라는 주제는 소금문화에 아주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어 갈 뻔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의 종교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번영을 강조하는 흐름이 다시 이제 부흥하게 되자 이 신죽음에 대한 얘기는 그냥 멀리 사라져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로 그냥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멀어져 갔지만 이 멀어져 가는 내용 속에서 말이죠, 결국은 우리는 어떤 하나의 우리의 관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것이 둘째로 나아가서 말이죠, 그 둘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온전한 일체를 이룬다, 그렇게 보는 믿음이 이제 생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뭐 니체 같은 사람을 위시해서 신은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비하신 하나님이 그 고난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세상의 아픔과 동일시했다고 하는 그런 신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윌리엄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해 죽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면서 그래서 이 고난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죽음을 맛봄으로 하나님은 죽음이 어떤 건지 아신다, 그렇게 이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맞아야 할 신학이 아닌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제 17강 제가 끝납니다. 17강은 하나님도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18강에 또 다시 뵙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